능인선원 비디오법회 비가 악수같이 쏟아지시는데 정말 우리나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장마가 끝날 때가 됐죠. 이제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는데 비가 올해는 너무 많이 오네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 법당도 이곳저곳이 막 보니까 실리콘 같은 게 막 깨져가지고 비가 새고 하는데 자, 우리가 항상 영원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진리는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린 때가 되면 이 별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는 항상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들도 영원성을 마음 가운데 누구나가 다 머금고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나에게 덮쳐오면 두렵고 안타깝고 슬프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영원성을 머금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래도 법당에 가야지. 그런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한 영원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부처님 전에 오늘 가는 날이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안 오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비가 오는데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마음이 뭔가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항상 우리가 영원성을 몸과 마음 가운데 그렇게 머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었다가 뭐라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불교에서 말한 윤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신 대로 우린 수명이 뭐 길지 않아요. 100살 살기도 참 힘겹고 어렵죠. 대체로 평균 연령 정도 사시면 떠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있는 동안도 편치가 않거든요. 계속 질병에 시달리고 또 노화에 시달리고 떠나가야 되니까 그 질병과 늙음, 생로병사. 근데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안타깝게도 모든 그런 그 질병이라거나 늙음 같은 것도 이게 자초하는 거라는 거죠. 모든 질병의 근원은 탐진치다 이러셨거든요. 탐진치. 다 아시잖아요. 탐진치는 뭐냐면 독심이라고 그러고 독심. 우리가 음식을 취하든지 무슨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을 대할 때도 음식 가운데도 음식 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환경에도 환경 공해독이라는 게 있죠. 네.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들도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 모두는 이른바
독소를 스스로 생산하고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탐진치라는 게 그게 독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색즉시공 뭐라? 공즉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심이 뭘 만든다? 독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독소를 만드는 자가 생산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만들어서 스스로가 녹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죽는가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하면 우리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뭔가 죽음의 세계로 몰고 가고 있다. 스스로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의 근원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무엇이라기보다 내가 나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경전마다 나오는 게 수행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경전마다의 수행이란 말을 떨쳐낼 수 있거든요. 운하항복기심,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 사람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면 거기에 이렇게 헛등해요. 우리가 스스로 자살하고 있다고? 네. 어떤 사람 자살한 사람들은 독약을 다량을 구입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렇게 복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리가 없는 거죠. 도리가 없는 거.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도모하면서 매일매일 독심, 탐진치라고 말하잖아요. 독심을 끊임없이 뿜어내니까 몸과 마음 가운데 독소가 끊임없이 쌓이고 그것이 나를 점점 질병화, 노화 그렇게 시키는 거거든요. 요즘엔 이른바 말하면 노화라고 하는 것도 뭐냐 하면 질병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효모, 제가 예전에는 말씀했는데 이스트 같은 거죠. 빵 만드는 이스트요. 그 빵 만드는 이스트를 연구한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트를 연구해서, 왜냐? 유전자 연구를 하려면 효모처럼 좋은 재료가 없대요. 우리 인간의 유전자와 대단히 뭔가 유사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빵을 잘 먹는 모양이죠. 그 이스트의 유전자를 연구해서 노벨상이 5개나 나왔대요. 근데 이스트는 몇 시간 만에 참 기가 막힌 거죠. 몇 시간 만에 3천만 마리 이상으로 늘어난답니다. 2의 25승 3,300만 마리. 그러니까 이게 뭐 순간에 얼마 몇 시간 되지 않아서 3천만 마리 이상 그렇게 증식이 되니까요. 여러분 만일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몸 가운데는 100조 개 이상 되는 뭐라? 미생물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의 세포들도 마찬가지고 미생물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독심을 자꾸만 탐욕스럽거나 화를 더럭더럭 낸다거나 자기 고집 분명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데도 고집을 부리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치심이라 치심, 탐진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런 데서 나오는 독소가 이른바 미생물 한 마리에게 머금어져 가지고 유전자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후속 유전자라고 그래가지고 자꾸만 유전자도 번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후속 유전체 독소가 딱 머금어진 유전자가 생겨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효모 몇 시간 만에 3,300만 마리가 생겨나니까 한 마리가 병들어 버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독심을 그렇게 먹으면은 독소가 나오게 될 때 한 마리만 그러겠습니까?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수명을 자초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몽관이 질병을 자초하고 스스로 자살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마음을 잘 다스리는가. 끊임없이 우리가 윤회하면서 우린 정말 수행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 우린 누구나가 다 부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나 저나 한도 끝도 없이 지금까지도 한도 끝도 없이 죽고 다시 태어나셨어요. 부처님 말씀에도 화엄에 보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흘린 피, 다급생내 흘린 피는 바다를 덮고도 어마어마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생을 거듭하면서 성불의 길을 가야 할 것인가. 정말로 말씀. 수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배야 돼요. 우리의 몸과 마음 자체가 수행 그 자체가 된다. 수행이라는 건 나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처님께서 항상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하고 말이죠. 정말 부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그죠? 그 사람이 쓴 책을 세계적으로 많이 봅니다만 얼마 전에 나온 책에 보니까 유대인인데 물론 유대인들 사상 가운데도 윤회를 인정하는 사상이 있고 그리스 히랍 철학에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세 사람은 전부 다 윤회를 거듭 태어남을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히랍 철학을 다 공부한 사람이니까 한 번의 기회보다 끊임없이 인간에게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한 것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썼더라니까요. 정말 사랑의 어떤 존재가 계시다면 한 번 뭐 어떻게 하는 것보다 그게 다 이른바 카톨릭에서 나오는 종교회의에서 다 결정하는 거니까. 어쨌든 불교는 끊임없는 거듭난다네. 끊임없는 윤회를 말하잖아. 그러니까 한 생을 살면 한 생을 사는 것만큼 어땠는지 한 생을 사는 것만큼 그만큼 우리는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일요일 날도 이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한 생을 살면 한 생을 사는 것만큼 공부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세생생, 세세상행보살도 세세생생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원으로 나가는 사다리를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고 있다. 영원으로 나가는 끊임없이.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나면 뭔가 영혼의 대기소 같은 데서 또 공부하고 그렇지. 어디로 갈까 배정을 받고 또 이제 학교 배정 받는 건 똑같아요. 네. 자기의 또 성적 따라서 넌 어느 학교를 가라 어느 학교를 가라. 지구란 학교에 이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금생에는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얼마나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고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지혜와 자비잖아요. 제가 말씀했죠. 지난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어려운 사람을 도왔으면 여건이 되지 않지만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 다 가지고 계세요. 그것도 마음 가운데 뭔가 내가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여건이 되지 않지만 그런 마음들이 다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법당에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했으면 하는 건 뭐라? 지혜를 양성하는 거고요. 내가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도왔으면 하는 마음 그렇잖아요. 한 푼이라도 뭔가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자비심,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거든요. 위스콘신 대학에서 조사한 걸 보면 말씀이죠. 참 묘한 건데 거기 아마 의사 선생님이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분인가 봐요. 자기가 뭔가 느끼는 게 있는 모양이지 병에 걸린 사람들이 통원을 하게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병에 걸린 사람 이제 수술하고 뭐 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병원에 이제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또 만나고 하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꼭
종교기관이라거나 사회복지관 같은 데 가서 뭔가 봉사하고 공부를 좀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권유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둘을 나눴대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하니 꾸준히 관찰해 보니까 봉사행을 한 사람들이 훨씬 회차 속도가 빠르더라는 겁니다. 네. 마음, 그러니까 이른바 독심으로 온 마음은 선심으로 뭐라? 그렇죠. 중요한 건 징계, 상벌이잖아요. 벌을 주게 되면 뭐라? 반대로 상도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상벌이라는 게 상벌. 벌만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라거나 부처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몸과 마음의 고장이 된 사람들, 고장이 난 사람들, 법당도 보면요. 한동안 열심히 나오던 분이 한동안 또 안 보여요. 그랬다 뭔가 또 이렇게 법당에 왔다 갔다 저보살 오래간만에 왔네. 그럼 꼭 뭐라? 몸이 고장 나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몸이 고장 나서 오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법당에 나오시는 게 뭐냐면 마음을 잘 쓰는 법. 수행이라는 게 그리고 마음 잘 쓰는 거 아니에요. 악행을 하지 않고 선행을 하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거고 봉사하자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했죠. 시간이라는 건 휘발유처럼 증발한다고 그랬잖아요. 증발해요. 그러니까 한 생 한 생, 한 번 한 번의 생애마다 정말로 끊임없이 진보하고 뭔가 향상된 끝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끊임없이 진보하고 향상된 끝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무한이 될 때까지 한계를 깨뜨리고 유한에서부터 무한으로 승화될 때까지 우린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 무한이 될 때까지 쉼 없이 가야 돼요. 무한이 된다는 건 다른 말씀들은 뭐라? 사랑과 자비의 화신 부처님 될 때까지.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나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남의 행복도 좀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행복.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중요한 게 생각해 보세요. 병에 걸린 사람들, 병원에 온 사람, 의사 선생님 말이죠. 가서 뭔가 남들을 돕고 좀 뭔가 종교에 뭔가 마음을 두고 좀 살아보고 그렇게 사니까 몸과 마음에 어떤 그런 뭐죠? 질병이 뭔가 새로운 차원으로 건강하게 변한 그런 게 다 체험이에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생 한 생 살면서 한 달, 뭐 1년, 매년마다 살면서 그러면서 우린 배워가는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는 학교니까 당연히 뭐라? 상벌이 있을 수밖에요. 부처님께서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법이 불이라고 했잖아요. 이 우주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상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승을 살면서도 잘 나가는 사람, 또 어려운 사람 있죠. 또 죽은 다음에도 좋은 별 있고 그럴 땐 지옥이란 뭐 그런 세계도 있잖아요. 다 이 우주는 상벌에 따라서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게 왜냐? 그렇게 살면 이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런 게 있어요. 저 같은 이런 머리 깎고 사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제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이렇게 사니까 부처님을 항상 느끼고 체험하고 살죠. 아마 열심히 법당에 나오신 분들도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언젠가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우리는 뭐라?
변화가 재행이 무사하니까 변화가 이 우주를 지배합니다. 끊임없이 변해가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하니 변해가는 그 이 우주 가운데 그저 뭔가 계속해서 집착이라고 하나요? 애착이라고 하나요? 그게 참 문제예요. 살아생전에도 애착과 집착이 너무나 자심한 데다가 그다 결국은 죽음이 덮쳐오면 죽음이 딱 덮쳐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자기가 누렸던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스럽겠어요? 안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뭔가 돈도 많이 벌어놓고 아들, 딸들, 남편, 아내 있고 다 있는데 떨거덕 뭔가 떠나가야만 된다. 그럴 때 그 애착은 얼마나 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을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 우라한 문제를 봉행하는 거고요. 우라한 문제가 계속 지금 3제, 4제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니 누가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부정적인 마음을 내고 독소를 자가 생산하는 공장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뭐라? 서서히 자살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제도 제가 보살계 받을 때 우리 법원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우린 누구나가 다 그래서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생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경전마다의 동일한 얘기들이 쫙 84,000 대장경이지만 핵심은 바로 뭐라? 수행하라는 거거든요. 난 얼마나 순수한가? 난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가? 얼마나 진실되게 사는가? 얼마나 청빈한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항상 얼마나 열심히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에게 잘하는 거, 그죠? 남편에게 잘하는 거, 아들, 딸, 이웃 사람에게 잘하는 거. 다른 종교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남에게 잘하는 게 뭐라? 나에게 잘하는 거거든요. 왜냐? 사랑과 자비, 지혜는 바로 뭐라?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고개를 끄덕덕 맞아. 그런 것도 큰 깨달음이에요. 그것도 뭔가 하니 몸과 마음의 독소를 다 녹여내리는 지혜 광명, 어둠을 걷어내거든요. 자비 광명, 지혜 광명. 그러니까 법당에 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만 하더라도 몸과 마음 가운데 독소가 녹아내린대요. 업장선을 대고. 왜냐? 들으면서 뭔가 깨달음. 그렇지. 맞아. 마음 가운데 어둠이 걷어지면서 밝음이 쫙 이렇게 흘러들거든요. 부처님 기운이.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소중한 줄 알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오늘은 법당에 가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의 인생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랬어요.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생의 현장이다 이랬거든요.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법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그게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자꾸만 녹여내리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수명장수합니다. 정말로 세속에서 바라는 것대로 부귀영화 함께 가는 거. 그러니까 어려움을 자꾸만 회피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과감하게 맞닥뜨려. 문제는 기회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자꾸만 부처님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 기도를 자꾸만 하면 기도는 업장소멸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기도는 업장소멸이다. 선근의 증장이다. 기도는 부처님과 대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이걸 스스로 한번 여쭤보세요. 나는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부처님 법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심기명래 아까 그랬죠? 지극함만이 지심기명래, 지극정성스러운 마음. 지심기명래가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지심기명래, 지극지정성스러운 마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성질을 더럭더럭 내고 막 욕심과 탐심이 그냥 기승을 부리고 그냥 자기가 잘 알지 못하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리고 이래버리면 이게 몸 안에 독소가 차가지고 몸 안에 100조개 이상이나 되는 미생물들에다가 수많은 세포들이 독을 먹으면 그게 암이 되고 병이 되고 치매가 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말이죠. 100조개나 되는 그런 그 미생물이 있다는데 그게 뭔가 아니 독소를 먹으면 그 살겠어요. 몇 시간 만에 수천만 마리씩 불어나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꼭 당부드리겠는데 화가 나더라도 약사의 랩을 하세요. 지장보살 하신지. 정말 마음 가운데 어떤 독심이 기승을 부릴 때는 그냥 약사의 랩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찾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가라앉거든요. 가라앉아. 정말로. 그러니까 수행은 우리의 의무 같은 거예요.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처럼 마음짜리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공양을 드시는 것처럼 법공양 들어보셨죠? 법공양이라는 게 마음도 공양을 해야 돼요. 수행은 바로 수행공양, 행공양 그러거든요. 법공양,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걸 법공양이라고 하고 법을 실천하는 걸 행공양, 수행공양. 그래야지 마음이 제 기능을 해요. 마음까지 병들면 안 되거든요. 이게 마음이 병들면 안 되거든요. 때가 돼서 이제 딱 떠나야 되는 시간이 오게 되면 저승사자가 다 데려가고 저승은 제가 요즘에 유로한 문제 동안 계속 말씀드리죠. 정말 여러분들이 공덕을 짓고 정말로 이승을 떠날 때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 부처님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셔야지 저승에 가서도 좀 마음이 편안하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골칩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 정말 저승을 인정하고 사세요. 왜냐? 제가 서두에 말씀했잖아요. 항상 우리는 진리는 영원하다. 진리는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진리 속에 많이 사니까. 진리가 법이잖아요. 부처님 법. 법공양. 사랑은 영원하여라. 하나가 되는 거니까. 진리와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니까. 감성적인 면, 지성적인 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정말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남들과도 싸우고 인생과도 싸우고 코로나와 싸우지만 매일같이 사실은 내적 투쟁을 해야 돼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정말 구도자는 부처님 아들 딸들은 끊임없는 내면의 투쟁을 그렇죠. 이 우주에 저항 없는 운동은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내면의 투쟁, 운하항복기심, 그 부정적인 마음들을 항복받아야 응원하죠. 응무소주의 생기심, 그 끊임없는 어떤 내면 세계와의 투쟁이 없는 곳에 성취가 없거든요. 뭘 깨뜨려야 되는가? 운하항복기심, 탐진치 삼독심, 독심을 자꾸만 깨뜨리고 이기심을 자꾸만 깨뜨려요. 모든 장애물은 전부 다 무지와 무명에 의한 거니까요. 무명이 모든 무명본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내가 누군데 그러시는 것은 업을 쌓는 거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은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뭔가 아니 정말 하심, 마음, 모든 사람의 마음을 낮춰라. 하심이라는 건 종이 되라는 뜻이에요. 종이 되라.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덕이 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사서법도 마찬가지야. 보시하는 마음, 애여 사랑의 마음, 이행 이 남을 이롭게 하고, 동사 남의 일을 돕고, 마음이 허공이 되라. 봉사를 목적으로 살아라. 정직하고 성실하라. 그러나 하늘의 복이, 부처님의 복이 항상 함께하리라. 부처님의 사랑이, 부처님의 상이 있어요. 부처님의 상을 좀 받아보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의 상이 있다니까요. 아 정말이에요. 어떤 데는 잘못하면 부처님 벌도 있지만 부처님의 상이 있어요. 진짜요. 정말로 그러겠습니다. 부처님의 상이 있어요. 아 부처님의 상을 좀 받아보시면 정말로 말이죠. 네. 몸과 마음 간단한 건 말이죠. 뭐 우리 보살님 말씀 맞다나 그냥 약사전에 와가지고 매일같이 그냥 하루도 빼지 않고 그냥 기도를. 저 보살이요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나. 다른 게 아니라 아들 녀석이 계속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그등이 뭔고 아니 시험날 바로 시험날인데 그저 시험날 전날 꿈을 꿨는데 그냥 집안에 막 똥덩어리가 막 굴러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똥바다가 돼가지고 이게 나쁜 꿈은 아니겠는데 그런데 코로나가 오기 바로 직전이었다는 겁니다. 취직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만일에 합격이 안 됐으면 얼마나. 근데 부처님 상이 있어요. 제가 뭐 받은 상은 일일이 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정말로 다른 건 다 제가 걷어놨더니 현장이니까 항상 말씀드린다 그러잖아요. 다른 건 다 뭐 놔두고라도 정말 이 법당 자리를 그잖아요. 법당 자리를 거저 주신 거나 마찬가지고 법당 자리를 거저 주신 거예요. 집도 지어 주시고 말이죠. 집 짓겠다는 사람 보내주셔서 집도 짓고 말이죠. 돈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 짓는 회사한테 돈 없다. 땅 다 풀리고 서울시장들 몇 명하고 싸우고 그랬죠. 땅 다 풀고 집 짓게 됐을 때 돈 없으니까 매달마다 매주마다 좋고 회계 직원을 보내가지고 돈 벌린 데 다 가져가. 여기 쓸 돈만 남겨놓고 다 가져가. 8년 만에다. 8년 만에 갚았다. 8년 만에. 그러니까 뭐 부처님이 다 지켜준 거예요. 지어주시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벌 있으면요. 부처님의 상이 있어요. 상벌규죠. 상벌. 그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 뭐 그런 분도 계세요. 정말 우리 딸은 정말 좋은 신랑감 중 말이죠. 좋은 신랑감 하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마찬가지. 우리 아들놈 정말 좋은 며느리감 뭐. 취직도 마찬가지고. 다 대부분 기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있어요. 벌이 있으면 상도 있는 것처럼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런죠. 항상. 그 장애물, 여러 가지 장애물은 뭐죠? 그런 어려움이 딱 오니까 뭐라? 사람은 기도할 줄 알잖아요. 그 장애물이 뭐라? 오히려 그 사람을 수행자로 만들고 경험자로 만들거든요. 장애물을 앞에 놓고 투쟁을 하고 싸우고 이겨내는 게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수행이에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서 기도하는 마음, 영성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으면 그게 부처님의 거룩한 선물이거든요. 실천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던진 실천이. 네,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의 생활 가운데 내가 나타나게 하라. 부처님이 아무데나 나타납니까? 대통령이 아무데나 나타나요? 그대의 생활 가운데 부처님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처님 나타나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실천하는가. 몸과 마음을 던져서. 다른 것보다 결국은 뭐예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더 중요하잖아요. 위대한 인물들은 뭐죠? 위대한 인물들은 논리로 뭔가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위대해지는 거죠.
행동으로 위대해져요. 네, 정말로. 그러니까 상벌 말씀드린 대로 우주의 법칙을 깨뜨리면 응분에 뭐라? 징계가 가해집니다. 응분의 징계가. 당장 그러니까 내가 삼독심을 끊임없이 자꾸만 거양하게 되면 그 독소 때문에 내가 질병에 노출되고 결국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 자업자득 자작자수 그러잖아요. 그죠? 스스로를 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질병 같은 게 누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질병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마음의 그릇됨으로 인해서 병을 만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절대로 쓰면 그 질병도 부처님의 징계입니다. 마음을 잘못 쓰니까. 마음을 잘못 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않으실 게 이 마음의 작용은 시간과 공간 위에 모든 기록을 남깁니다. 물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허공, 마음은 모든 걸 다 부처님 다 아세요. 다 기록에 남아요. 마음이 에너지인데 뭐 그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다 기록에 남죠. 임계점을 딱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잖아요. 얼음이 0도가 되면 물이 되고 또 100도가 되면 끓고 이렇게 되잖아요. 임계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녀석은 상을 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 부처님 보시기에 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지극한 마음이라 했잖아요. 다다를 짓자. 임계점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 합격하고 어떤 사람 미끄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지극지정성스러운 마음, 지성심, 지신기명래. 그래서 법회 때마다 지신기명래 하는 거예요. 지극지정성스러운 마음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임계점을 넘어가야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지성이면 뭐라? 똑같은 얘기예요. 지심기명래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지심기명래. 해봐. 조금 좀 하다가 아이고 해봐도 안 되는 걸 이래버리면 이거 각개표예요. 몸과 마음을 던져서 지심기명래 하는 거예요. 조금 뭘 하다가 안 되니까 좀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이러면 이거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심기명래. 지심기명래라야만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차원이 달라져요.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병에 걸린 사람은 의사가 말이지. 당신 얼마 동안 계속 치료받을 동안 계속해서 뭐라? 복지관에 봉사행을 진심으로 가서 봉사해라. 사랑과 자비심이 자라야지 질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 자비심, 그것이 바로 뭐라? 몸 안에 좋은 물질을 만들잖아요. 징계가 가해지면 뭐라? 벌이 가해지면 상도 있다. 몸과 마음을 다 자꾸만 뭐라? 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대서 점수를 많이 따야 돼요. 법당에도 열심히 나오시고 부처님 말씀 듣는 거 있으면 실천하도록 애를 쓰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죄나 재앙이나 질병 같은 건 전부가 다 자업자득인 거예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을 원망하지 말라니까. 귀신들 가운데도 이 세상을 등진 다음에 가장 살아있는 사람 원망하고 이게 전부 다 악귀가 돼요. 악령들이. 그런 귀신들 다스리려고 우란 문제 하는 거예요. 이 귀신들도 이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만 뭐라 원망을 하게 되면 살아있는 자들도 곤란하거든. 에너지거든. 그것도 화살작. 그러니까 나쁜 독화살 쏘는 건 똑같아. 예. 독심을 자꾸만 쏴. 후손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이 다음에 아들 딸들 잘 되게 하고 가문을 번창하게 하려면 애비애미가 정말 조상님들이 다 뭐라? 건강한 마음으로 공덕을 많이 주셔야 돼. 정말로. 지금도 무슨 어디 씨, 무슨 박씨, 무슨 김씨 해가지고 보면 말이야 종중의 뭔가 아닌 부동산만큼은 종중 모임들이 막 번창.
그러니까 정말로 투철한 신심으로, 봉사로, 기도로 이기심을 깨고 삼독심 깨고 자꾸만 고양된 의식, 고차원적인 의식을 배양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도 살고 아들, 딸도 사는 겁니다. 그 아들, 딸들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셔야 돼. 당장 봐, 우리 보살님이 기도본부장 버전, 막 미친 듯이 기도하더니 말이죠. 저 보살이 참 열심히 기도하네. 그 기도본부장을 시켰거든요, 올해. 그대인 mongo안이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자기는 체험해 본 사람은 달라요. 그 자기가 딱 체험해 보죠. 그렇대요. 회의에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대요. 그걸 해탈향, 해탈직연향 그러잖아요. 자기 체험을 딱 얘기하니까 들은 보살들이 저 보살이 열심히 기도하더니 뭐가 있었구나. 이게 다 해탈직연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깨달음, 체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것도 큰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도 그럼 그렇게 해봐야겠다. 사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부추기는 거, 또 큰 공덕되는 거예요. 네,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아니까, 부처님 힘을 아니까. 그러니까 모든 외적인 어떤 그런 그 환경 같은 건 전부 다 뭐라? 내부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 나에게 펼쳐진 일체 모든 외부의 상황들은 전부 다 마음의 그림자예요. 마음의 투영이야. 마음의 반영이에요. 왜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부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안 된다고 막 탓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참 안타까운 사람. 그러니까 투철한 신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마음, 정말 헌신하는 마음,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정말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자꾸만 연그러져야 돼요. 근데 이제 또 가다 보면요, 정말 가다 보면 또 사람들이 아들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서 이제 뭐가 됐단 말이죠. 그럼 또 가다 보면 항상 그럴 수 없으니까 또 루즈해지고 나타해지거든요. 그럼 또 분명히 또 뭐라? 시련과 장애물이 또 덮쳐옵니다. 이게 끝이었거든요. 한 번 뭐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제 옛날 생각을 더듬어서 이제 또 이제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법당이 열심히 나오다 안 나온 그 보살 왜 안 나오지? 그럼 안 나오. 항상 한동안 나오더니 또 오래간만에 나온 보살 보면 얼굴이 벌써 색깔이 철색이 달라요. 병적인 어떤 그런 인상이 딱 됐다. 네. 야, 그 보살 오랜만에 왔더라 했더니 아유, 스님, 그 보살 당뇨가 이번에 판정이 나가지고 몸이 굉장히 나쁘대요.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도 오는 거예요. 시련은 뭔가하니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듭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린 영원을 가는 계단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생에서 내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 다음 생에 그만큼 성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죠. 다음 생에 내가 또 가는 거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정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는 영원하고 사랑은 영원하고 자비는 영원한 것처럼 우리는 뭔가하니 영원 그 자체가 될 때까지, 무한 그 자체가 될 때까지 우리의 정진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가 다 성불하지 않으면 뭐라?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무한, 유한적인 마음을 가지면 만족을 모르거든요. 우리의 욕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욕심은 밑도 끝도 없다고. 욕심은 한도 없다고. 탐욕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얼마나 이게 모든 게 변화가 자심합니까? 크나큰 재벌도 그냥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또 어떤 사람 뭐라 그냥 조그마한 걸 일으켜가지고 크게 되고 말이죠. 정말로 지심기명래, 지극지정성스러운 마음만이 나의 차원을 달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지심기명래야 돼. 몸과 마음을 던져. 적당히 한대요. 적당히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탁월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아까 말씀드린 위대한 인간이다. 그런 위대한 사람들은요,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해 나온 사람들이에요. 얼렁얼렁 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위대한 자의 어떤 그런 세계에 나가는 건 뭐 논리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수행으로. 부처님도 수행으로 그 자리에 나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84,000 대장경 남겨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마음, 지심기명래하는 마음, 실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부처님께 도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뭐라? 멈춰서는 안 돼.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 세세생생 지금까지도 열심히 오셨으니까 멈춰서는 안 돼요. 멈출 수가 없는 존재예요. 멈추면 뭐라? 고통이거든요. 멈추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기도해서 이뤘다 그러면 계속 그 다음엔 더 큰 시련이 올지도 모르거든요. 계속 가야 돼요. 작은 고통을 이겨내면 작은 즐거움이지만 큰 고통을 이겨내면 큰 즐거움이 온다는 게 부처님 직설 항상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행동입니다. 실천이니까 불교는 실천이라 수행이라고 그러죠. 정말로. 그러니까 항상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그러잖아요. 나를 놓아라 이거예요. 나를 놓으라는 건 결국 뭐라? 많은 사람들에서 몸과 마음을 던져라. 남을 행복하게 하라. 그럼 뭐라? 부처님의 상이 있는 거예요. 네. 상 받으려고 무슨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수행이라는 건 정말로 벌이 있는 한, 네, 벌이 있는 한 상도 같이 베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아까 말씀대로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병에 걸려 있는데 당신은 계속해서 복지기관에 가서 좀 일해라. 남을 자꾸만 복지관에 어려운 사람 많으니까 도움이 어떻게 돼요? 사랑이 뭐라? 부처님 말씀. 사랑이 재앙으로부터 그를 극복하게 만듭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을 도움으로써 걱정해서 근심해서 해방됩니다. 번뇌로부터 해방돼요.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그럽니다. 좀 수명 장수할 수 있는 비결. 지금 말씀했잖아요. 남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하라. 남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동안은 살 수 있다. 그거예요. 남에게 가치 있는 일을 자꾸만 하면 그 나와 남이 하나가 되니까 연장이 되잖아요. 나와 남이 하나가 되는 연장선상에서. 그럼 오래 살고 뭐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남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가치가 있는 존재. 아니 그 사람이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부처님께 데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자연적으로 어떤 수명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말이죠. 그 노화의 종말이야 요즘에 그 나온 책들에서 노화가 이제 뭔가 노화를 이겨낼 수 있는 길 해가 나오는데 거기도 나오는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뭐냐? 가능한 한 소식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왜냐?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서 먹을 수 있는 양은 전생에 진 공덕만큼 먹는 거예요. 경제는 료가 다하다. 그러니까 소량을 그저 몸을 가동할 수 있을 정도만 먹게 되면 뭐라? 어떻게 됐어요? 세포도 편하고 그잖아요. 마음도 편하고 소식하라. 거기 그래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세포도 덜 일하고 장도 편안하고 그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다 그냥 육류를 피해라 또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살생하지 말라 부처님 말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동안엔 부처님께서 잡아가지 않으신다. 서서히 뭔가하니 어차피 우리는 주어진 어떤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말이죠. 꼭 잊지 마실 게,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남을 자꾸만 뭐라 배려하는 마음 가운데 나의 근심 걱정은 왜 생겼는데 전부 다 이기심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전부 다 탐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삼독번뇌. 그러니까 자꾸만 남을 배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법당에 나서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하고 부처님 말 생활하고 그래서 사회복지관도 있는 거고 학교도 있는 거 전부 다 봉사하는 마음. 잊지 마세요. 남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동안은 부처님께서 잡아가시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동안은 어쨌거나 간에 가치 있는 삶이 돼야 돼. 수행은 결국 뭐냐? 부처님 말씀대로 자비와 사랑과 하나 되는 마음. 수행은 부처님과 하나 되는 마음. 자비와 사랑과 하나 되는 마음. 수행할수록 뭐라? 번뇌가 자꾸만 잠잡니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마음, 독심, 삼독심, 질병과 재앙의 원흉입니다. 왜 법이 불이라고 그랬을까요? 법을 잘 지키면 영원성이 강화지거든요. 법이란 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법을 생활하게 되면 부처님이 영원히 되는 거니까. 우리가 흔히 뭔가 아닌 물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그러죠. 허공은 물이 허공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허공은 다 알고, 부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정말 명심하실 게 모든 고통, 그 고통은 교육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모든 재앙과 불구와 신체상의 여러 가지 문제 나고 질병 오는 거 전부가 다 도덕적인 원인이 있어서 생기는 겁니다. 부처님 직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이우주는 학교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게 문제 아니라 이우주는 뭐라? 부처님 학교예요. 부처님 만든 학교라니까. 마음의 학교라니까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정말로 끊임없이 사랑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정말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서 지혜로운 마음. 그렇게 되면 당연하겠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죠.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렇게 하나 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건강과 수명이 나름대로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실 게 자비와 사랑이 나의 진보와 진화를 가능케 합니다. 우린 모두가 다 인연이 있어서 만난 거거든요. 다 인연이 없는 중생 만날 이유가 없죠. 우린 모두 다 영원을 가는 계단 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불의 길은 영겁의 길이에요. 우리 인생은 전부 다 목적이 있는 것이고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법의 성취, 성불의 성취가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 해결책은 바로 뭐라? 삼독심의 타파, 사랑이 모든 문제 해결책, 자비심, 주변 사람들을 내 안에 품는 거. 그러니까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인도자가 되고 자비심의 인도자가 돼요. 부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주 법칙 따라서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